안녕하십니까. 삼덕교회 청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본문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였는지, 특별히 고난주간의 6일 동안 더 깊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 해서 6일 동안 같은 시간에 말씀에 대한 묵상의 내용을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소제목을 보면 성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 본문을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성경을 같이 펴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말씀을 제가 읽는 것을 같이 눈으로 또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 정말 철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 뭘 해도 항상 완벽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되는 걸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감정적으로나 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때 충격을 먹기도 하죠. 저 사람도 저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 멘탈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마가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32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나랑 좀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왔을 때마다 이제 자신과 함께 하여 주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항상 홀로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길을 잃은 미아처럼 자신과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길 바라는 보호자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어 달라. 원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그 근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러한 시간들을 허용하셨던 경우들인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가 아니라 제발 나를 도와서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계실까? 그리고 그분의 고민이 왜 죽을 만큼의 고민이었을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그거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을 일인데 고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 혹은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나 근심이 생겨서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뭔가 맥락이 조금 안 맞는 것은 예수님이 평생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그 모든 사역의 방향성을 이어져 왔던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만 단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육신적인 고통, 뭐 못이 박히거나 뭐 가시관을 쓰거나 피를 흘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그런 어떤 아픔들, 고통이 괴로워서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도 한 분의 인간으로서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뇌와 힘듦이 있었을 것이다. 예,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이 정말 그냥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두려움이 컸을까? 단지 그것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다른 예수님의 다른 고민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렸던 많은 그렇게 사형을 당했던 죄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이미 그 양편에 죄인 2명이 함께 달려서 죽게 되죠. 근데 그 한쪽 편에 있던 사람은 그 고통과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화가 나고 뭐 고통스러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막 예수님까지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한편 옆에 강도는 오히려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막 괴성을 지르는 그에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은 선한 일밖에 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그 죄인을 꾸짖고 또 예수님께 자기 형편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그 강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 강도보다도 못할 만큼 십자가가 두렵고 못 찔리는 것이 아플까봐 겁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그 심히 갑자기 놀라면서 슬퍼하셨던 그 감정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나님 없이도 그냥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도 행복하게 지낼 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여하지 않고 자신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가늠해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역과 말씀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기척을 감추며 예수님에게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 홀로 그 고난의 순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자 예수님이 두려워지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가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는 나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때 책에서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 미국의 지하철에 아이들과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둘이 탔는데 아버지는 이제 자리에 앉고 아이들은 앉을 생각이 없이 막 지하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신문을 읽고 있는 아저씨 신문을 막 잡아 당기기도 하고 창문을 보면서 막 이러저러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걸 말리고 있지 않는 아버지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신사가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길인데 저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올 텐데 하물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졌던 유대감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결별, 그 분리됨의 충격, 그리고 그 고통은 예수님께 얼마나 컸을까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고통을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하게 경험한 사람이 나오죠. 욥이라고.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자신의 삶에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은 고쳐지지 않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아주 독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뿐인데 하나님이 문을 닫고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은 그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처해진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문을 닫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등을 돌리거나 눈을 감고 성경에 나오듯이 저 바다 끝까지 내가 날개치고 가더라도 저 땅 끝에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정말 예수님처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곧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 마음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마치 욥을 찾아갔던 친구들의 입장도 비슷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뜻 안에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얘기를 조금 확장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의 고난을 얼마나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너희가 말씀을 나에게 좀 전해달라. 나에게 안수를 해서 기도해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신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어 주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관점으로 이해해보면 예수님이 왜 고통스러워 했는지를 이해해보면 36절의 말씀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분인데 오늘 기도를 보면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원대로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뜻이 달랐던 적이 예수님이 있나요? 그것 자체가 뭔가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그런데 뭔가 다르게 오늘 아버지의 원과 자신의 원을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그 분리됨에 대한 것을 가정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떨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그 고통, 그 절망, 그 어둠이 처해질 것을 알지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실 그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3번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홀로 드린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새롭게 은혜를 발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또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해요. 면피용으로, 핑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뭔가 내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해서 바빠서 못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내가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오늘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미 그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모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의 눈에 십자가와 부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항상 경우를 보면 내 육신의 소원이 이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가 이러이러하지만 아버지의 바라는 바가 이것이니 아버지의 바라는 바로 내 뜻을 옮기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조차 3번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서 언제든 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나섰다가 또 육신의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모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원이 뭔지, 그리고 아버지의 원이 뭔지. 그런데 나의 원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게 뭔가 포기하고 실망하는 듯한 말투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는 말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험 가운데 3번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함께 기도로 돕는 마음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3번 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로 결심이 굳어진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나 혼자 하나님과 죄로 마치 분리되어진 인간들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질 그 상황을 각오하시고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하신 예수님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쓸 필요 없다. 이제 피곤하지. 그래 쉬어라.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41절, 42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서없이 이렇게 앞절부터 쭉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졌어요. 그런데 첫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의 내용이 길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전체를 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을 제가 나눠준 부분들이나 또 본인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실제로 노트에 적어보면서 본인의 삶에 오늘 월요일 이 하루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더 깊이 고민하고 삶에 옮겨오기를 원하시는 주제들은 무엇인지 취사 선택하여서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고난주간 더 깊이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